말씀 제목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복음성가는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죠. 시편 2편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은 복되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시편 2편은 마지막에 동일하게 복되어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로 묶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문, 즉 문을 여는 시로 여겼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시편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복 있는 사회란 하나님의 말씀 통치 원리대로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시편 1편은 개인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한 사회, 한 나라가 어떻게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통치의 기준이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편의 말씀은 어찌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3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술렁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요맨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맨 것과 결박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억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걸 끊어버리자,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신호등이 계속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귀찮네. 왜 이렇게 자꾸 신호등마다 다 걸리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려야겠다.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고가 날 수 있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반역적인 마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둠에 빠진 세상은 하나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그것을 깨뜨려 버리자.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 족쇄를 부셔버리자. 이런 모습이야말로 타락한 시대의 증거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곧 그리스도마저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세번역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성 안에 모여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뻐서 웃으신 것이 아니죠. 너무 어이없어서 인간의 교만이 너무 허망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4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대개 상황이 성립되기 어려울 때, 조화되기 힘들 때 우리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에 든 물을 마시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아무도 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제가 물을 마시고 머리 위로 딱 갑자기 올리게 되면 아마 몇 분들은 황당해서 웃으실 것이에요.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근엄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그런 어떤 조화로운 상황이 깨졌을 때, 어울리지 않는 순간에 터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웃게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로라는 말을 쓸 때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후회 안 해. 그럴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간혹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웃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는 진심이라 하더라도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그분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할 때도 웃으셨습니다. 왜 웃으셨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웃으실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결국은 헛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권세도 아무리 강한 연합도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우리를 묶은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얽매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살아도 된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 오만함, 그 무모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외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조용히 웃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빛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 힘으로 지으신 그 천지와 그 변화되는 계절, 변화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세상의 최종 권한,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중국의 주석이 있고, 일본의 수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1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가장 혹독했다고 하죠. 그의 핍박은 너무나 가혹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는 313년까지 살아 있어서 통치를 했고,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죠.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목욕탕을 지으면서 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노예로 삼았고 결국 한 자리에 모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던 해, 바로 그 해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세운 목욕탕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외쳤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세상의 철학과 사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결국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내 세상의 왕도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법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쓰러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을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웃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은 결코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들의 풀과 같고 들꽃과 같습니다. 오늘은 피어 있지만 분명 내일은 시들 것이고 지금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왕좌에서 끌려 내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우리도 함께 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한다는 것은 그분과 깊이 심정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울해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웃음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변화 앞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는 악인 앞에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했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높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명을 내렸지요.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라. 높이는 27m, 너비는 2m 70cm로 하라. 나의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신하들은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신상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라. 그러나 모든 이들이 신상 앞에 엎드릴 때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크게 분노하게 했죠.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들였고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 이 세 사람, 왕 앞에서 했던 그들의 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누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내려다보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제발 지혜로워지십시오. 경고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림으로 그분 발 앞에 입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당신은 길 위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간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교만을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도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최종적인 웃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웃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사자와 곰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 앞에서도 마치 여유 있게 식사를 하듯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당신의 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한다면 그들은 마치 땅에 던져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들을 비웃으셨고 결국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황제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에게 피살된 황제가 한 명이 있었고 장님이 된 이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고 악취가 나는 병으로 비참하게 죽은 이도 있었습니다. 익사한 자도 있었고 교수형을 당한 자도 있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제는 무려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네로 황제는 스스로 죽을 힘조차 없어 자기 몸을 찌르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결했습니다. 또 포로가 된 자가 2명, 전쟁터에서 전사한 자가 여럿 있었고 암살당한 황제는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2가지 태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떨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신바람이 나서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떨며 둘째는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새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고 즐거움으로 그분의 아들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에서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자신이 그 왕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춰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저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 발 앞에 나아가 입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의 왕되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크고 작은 자리와 권한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